저의 설교 스타일은 다 아시다시피 강해 설교 스타일입니다. 본문을 단락별로 혹은 구절별로 쪼개서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저의 일반적인 설교 스타일입니다. 새벽에는 매일 성경 본문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주일에는 지금은 특별 선교 주간이니까 마가복음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밤에는 창세기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창세기 강해를 처음 시작한 게 2014년 7월에 5년 됐어요. 예. 현기증 안 나십니까? 예. 이게 수요일 밤 설교에 약간 변화를 좀 주려고 합니다. 앞으로는 수요일 밤 설교는 할 수 있는 대로 한 장씩 그렇게 읽고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다소 스피디한 느낌이 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일에는 제가 좋아하는 강해 설교를 하고, 수요일 밤에는 속도감 있게 한 장씩 성경을 읽어가면서 함께 그 안에 담겨 있는 또 은혜들을 또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싶습니다. 또 말은 이렇게 해놓고 또 하다가 중간에 이번 장은 너무 힘들다, 쪼갤란다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랬는갑다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3일 밤에도 이렇게 태풍을 뚫고 나올 정도로 은혜를 사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신데, 정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 같이 이렇게 은혜를 찾아오셨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 창세기 37장부터 시작을 해요. 꿈꾸는 요셉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꿈을 꾸었기 때문에 형들에게 더욱 미움을 받죠. 그래서 형들은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립니다. 옷을 발가벗겨서 팔아버립니다. 고난당하는 요셉입니다. 이쯤에서 놀라운 장면을 하나 보게 되는데, 요셉이 형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애굽의 노예로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요셉이 잘 삽니까? 못 삽니까? 네? 못 살아요? 잘 살죠? 아주 잘 삽니다. 나중에는 그 주인에게 신임을 받고 가정의 총무가 됩니다. 하지만 어려움은 또 계속되죠. 주인의 아내로부터 성추행범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되죠. 바람잘 날이 없다. 요셉의 삶이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태풍 지나갔었잖아요. 타파인가? 네. 그리고 또 이번에 또 미탁? 맞아요? 예, 미탁이라고 하는 또 태풍이 또 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태풍이 잘 날이 없는 것처럼 요셉의 삶에 계속해서 고난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도 요셉의 태도가 참 놀랍습니다. 삐딱하게 되고, 뭔가 이렇게 그 사람 안에 분한 마음이 늘 있고, 인상이 험악해지고 짜증을 부리고, 그게 사람다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아요. 형들을 원망하지 않고, 자신을 억울하게 감옥에 집어넣은 보디발의 아내를 원망하지 않고, 그냥 그곳이 보디발의 집이면 보디발의 집에서 잘 지내고, 그곳이 감옥이면 감옥에서 잘 지내고, 감옥 안에서 간수장의 신임을 또 받게 됩니다. 요셉은 감정이 없을까요? 요셉은 심장이 없나요? 요셉은 로봇인가요? 형들에게, 다른 사람도 아닌 친형들에게
배신을 당했는데 왜 사람이 삐뚤어지질 않습니까? 주인의 사모님에게 모함을 받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왜 소리 한 번 안 지릅니까? 어떻게 사람이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창세기 40장에도 여전히 요셉이 정말 이게 사람인가 싶은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요셉이 이제 감옥에 있는데 어느 날 두 사람이 들어오는 거죠. 한 사람은 애굽의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 또 한 사람은 떡 굽는 관원장.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바로 왕의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하루아침에 저들이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간수장이 요셉에게 뭐라 그러냐면 네가 저 두 사람 섬기라는 거예요. 저 두 분을 네가 좀 섬겨야겠다. 자, 여기서 질문이 들어갑니다. 요셉이 섬기라고 하는 이 두 관원,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여러분 이들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이들이 그 감옥에 오게 됐을 때는 죄가 없어서 온 거예요? 죄가 있어서 온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자,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했다 그랬죠. 반면에 요셉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예, 없죠. 요셉은 의인입니다. 의인인 요셉이, 죄가 없는 요셉이 죄가 있는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잘못한 게 없는 내가 잘못한 사람을 섬기는 겁니다.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그런다고 하는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한 요셉이 마땅히 감옥에 들어올 만한 일을 했던 범죄한 이들을 섬기는 거죠. 그런데 요셉이 섬겨야 안 섬겨요? 섬깁니다. 그들을. 자, 오늘 보면 4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시작.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다 그래요. 왜냐하면 요셉이 예수님을 많이 닮았어요. 왜? 우리 예수님도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죠. 그런데 우리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죠. 죄가 많죠. 있는 수준이 아니죠. 우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죄죠. 다 죄죠. 그런데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를 섬겨요?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을 섬겼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시죠.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9장 13절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요한복음 13장 14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자, 예수님이 뭐예요? 주. 내가 주와 선생이 되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는 이렇게 시작해요. 주는 이렇게 시작해요. 주 아도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도마가 예수님 뵙죠. 부활하시고 네 손을 내밀어 나 만져보라. 그러니까 도마가 그 앞에서 꼬꾸라지면서 했던 고백이 있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안 보이시니까 못하신 거죠. 나의 주님. 그러니까 이 주라고 하는 이 고백은 이보다도 높을 수 없는 권위를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이십니다. 주님.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다. 이보다도 높으신 분이 우리의 발을 씻겼다. 의로우신 분이, 이보다도 흠이 없으신 분이, 이보다도 거룩하신 분이,
죄인인 나를 씻겼다. 요셉이 떠오르잖아요. 자, 그러면 요셉은 이 두 관원을 섬길 때 어떻게 섬겼을까요? 얼마만큼 섬겼을까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두 관원이 꿈을 꿔요.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이 두 관원의 얼굴 표정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이걸 요셉이 알아차립니다. 자, 오늘 본문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자, 누군가가 저를 보고 목사님 반가워요 하면 저도 반가워요. 그리고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또 누군가는 그냥 반가워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 아까 제가 목사님하고 인사를 했는데 근데 목사님 약간 고민이 좀 있으신 것 같은 뭔가 그림자가 있는 무슨 일이 있으시냐고. 나에게 그냥 안녕하세요만 해도 참 반가운데 누군가가 내 안에 있는 나름 표정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누군가에게 내 안에 있는 이 무거운 빛이 드러나는 그걸 또 읽어주는 누군가가 있다. 누군가가 있다. 당신 뭐 안 좋은 일이 있으시냐고. 무슨 일이 있으시냐고. 여러분 억지로 섬기잖아요. 섬기고 싶지 않은데 나는 죄가 없고 당신은 죄가 있는데 난 당신 섬기기 싫다. 그런데 그 사람 얼굴이 안 좋아요. 그러면 왜 안 좋냐고 묻는 것도 싫어요. 아니 섬기는 게 억지인데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지만 묻기가 싫어요. 물으면 괜히 꼬일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넘어갈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요셉은 그렇지 않는 겁니다. 요셉은 그날 아침에 이 두 사람에게 갔는데 얼굴에 뭔가가 있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묻죠.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나으리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섬겼다는 건가?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섬겼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냥 억지로 내가 해야 하니까 그냥 흉내라도 내자 그런 마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진심으로 그 사람의 어떤 마음 상태나 정서적인 기분이나 이런 것을 민감하게 살폈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골로새 3장 22절, 24절까지 읽을게요.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는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누구에게 받아요? 주께 받을 줄 알아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여러분 좀 의심이 들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인가? 요셉이에요. 요셉. 요셉이 정말 사람인가? 자기도 억울하잖아요. 형들에게 팔렸고 사모님에게 팔리고 성추행범이 아닌데 지금 억울하게 지금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이 진짜 범죄한 사람들을 섬기는 것. 그런데 그것을 적당히 섬기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하여 섬겼대요. 그리스도께 하듯 섬겼다. 목자원들을 그리스도께 하듯 섬겼다.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을 정말 그리스도께 하듯 섬겼다. 이 보통 일이 아니죠. 정답이 뭔지는 알아요. 이렇게 섬겨야 된다라는 거. 정답은 뭔지 알겠는데 그 아는 만큼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보면 요셉은 하나도 어려운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원망도 안 하지, 짜증도 안 내지, 뭐 이렇게 소리도 안 내지. 그냥 섬기라 그러면 쫙 섬기고 일하라 그러면 또 일하고. 요셉하고 나하고는 무슨 유전자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저의 이 신앙의 유전자는 흙수저고 요셉의 유전자는 금수저고 뭐 이런 것 같은, 나하고는 좀 퀄리티가 다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보고 묵상할 때 이게 인간인가 이게 사람인가.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드디어 이 요셉도 사람이구나 라는 게 드러납니다. 요셉이 뭐라 그러냐면 이제 이 두 사람이 꿈을 꾸거든요. 특별히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을 하는 과정에서 요셉이 말합니다. 당신은 복직될 거라고. 당신이 복직이 될 건데 복직이 되면 나 기억해 주라고. 소위 청탁을 하게 됩니다. 자, 한번 말씀을 성경을 좀 보시죠. 14절, 15절까지. 자, 우리 성경을 읽고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요셉이 얼마만큼이나 잘했겠어요. 이 두 관원에게. 여기 본문에 보니까 아침에 왔다. 아침에 왔다.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와서 살폈다는 이야기죠. 뭐 음식이 나오면 음식을 서빙을 했을 것이요. 음식 다 드셨으면 설거지를 했을 것이요. 뭐 더러워져 있으면 청소를 했을 것이요. 화장실이 뭐 묻었으면 또 그것도 다 닦아냈을 것이요. 엄청나게 섬겼을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술 맡은 관원장도 그래 이 청년은 그럴 청년이 아닌 것 같은 마음이 들었겠죠. 그리고 내가 복직이 되면 나도 바로 왕에게 잘 얘기해서 이 청년을 좀 풀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먹을 수도 있죠. 요셉도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우리 느헤미야 아시죠? 느헤미야가 아시리아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거든요. 왕의 음식을 먼저 맛보는 자입니다. 그것은 왕이 가장 신뢰하는 자에게만 허락하는 자리입니다. 그게 술 맡은 관원장이에요. 그런 분이 요셉에 대해서 한마디만 한다면 제가 보니 그 청년 그런 청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뭔가 좀 영향력이 있을 것 같고 힘이 좀 있을 것 같고 나에게 뭔가 잘 될 것 같고. 그런데 복직이 돼요. 복직이 되자마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자, 오늘 본문의 끝절입니다. 23절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얼마나 인간미가 넘치는 술 맡은 관원장입니까? 사람은 이 정도는 돼야지. 그렇죠? 이게 인간이지. 화장실 들어가기 전하고 화장실 나온 후가 달라야 인간 아닙니까? 거기서 뭔가 휴머니즘이 좀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요셉을 잊어버렸다라는 표현이 아니고요.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다. 이게 수동태입니다. 미완료 수동태. 그러니까 관원장이 잊으려고 잊은 게 아니라 누군가가 지워버렸다는 거죠. 이 관원장의 머리에서 요셉을 싹 지워버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기억하지 못하고라는 말은 복수형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동안 요셉에게 받았던 모든 공개와 영접과 섬김과 선대와 이 모든 하스피탈리티를 이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자마자 전부 다 샥 하고 지워져 버렸다. 누가 그걸 지웠는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분이세요. 누가 지웠어요? 하나님이 지워버리죠. 하나님이 싹 하고 지워버려요. 여러분, 요셉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도 힘들었던 겁니다. 그도 억울했던 거죠. 말은 안 하지만 그도 답답했던 겁니다. 이 감옥에서 나가서 이제라도 부모님 찾고 형제들 찾고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었던 거죠. 요셉도 우리와 성정이 같았던 겁니다. 그래서 힘 있는 사람, 바로 왕 바로 옆에서 가장 신뢰를 받던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청탁을 해서라도 그 힘에 좀 기대서 그 영향력에 좀 이렇게 기대서 어떻게 좀 자신의 좀 앞길이 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부탁을 좀 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싹 지워버리십니다. 아무리 기억하려고 해도 생각이 안 나.
그럴 때 여러분의 나이 탓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워버렸다고 생각하십시오. 예. 이런 농담에도 웃지를 못하시는 여러분의 경직함을 어찌하면 좋을까? 예. 하나님이 싹 지워버리니까 요셉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예. 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46편 3절 4절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 그날 그의 기억이, 그날 그의 모든 기억이 다 망각돼 버려요. 다 잊어버려요. 분명히 아침에는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랬죠? 오후이 되니까 기억이 났어요? 안 났어요? 안 나. 분명히 그 생각에 소멸돼 버려. 그게 우리 인생이거든요. 그런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오늘은 지금 내 앞에서 그래 내가 복직되면 해줄게 라고 했어도 몇 시간 지나면 나한테 했던 말 잊어버릴 수 있는 게 인생이다. 그러면 내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가? 그 다음 절입니다. 146편 5절이요.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자, 시편 118편 말씀. 자, 이것은 직접 찾아보시죠. 아주 노골적인 말씀입니다. 시편 118편 8절 9절입니다. 제가 시차 적응 때문에 해롱해롱 해가지고 키노트도 제대로 준비를 못했네요. 시편 118편 아주 노골적인 말씀이에요.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118편 8절하고 9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읽어보시죠. 시작.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지금 야곱이 누굴 신뢰하려고 그래요? 고관들이요. 관원들이요. 그죠? 누군가가 날 잊어버렸다. 날 알아줄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날 잊어버렸어. 나는 지금 여기 있는데 나를 까먹은 것 같아. 나를 잊어버린 것 같아. 나를 이제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 남편이 나를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는데 남편도 나를 까먹은 것 같고, 자식들도 나를 까먹은 것 같고, 목사님도 나를 까먹은 것 같고, 우리 목자 목녀님들도 나를 까먹은 것 같고, 섭섭하죠. 섭섭해요. 여러분, 사람은 절대로 다 나를 기억해 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절대로 나를 다 기억해 줄 수가 없어요. 나를 온전히 이해해 주고, 나를 기억해 주고, 나를 알아주고,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분은 상천하지에 딱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자,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죠.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여기 그들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세요. 하나님이 김권사를, 이권사를, 박권사를 기억하셨더라. 누가 기억해요? 고관들이 아닙니다. 좀 힘 있는 분들, 좀 그래도 이런 분들이 좀 나를 좀 알아줬으면. 하나님이 미완료 수동태로 지워버리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집사람이 나를 잊냐고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실망하지 말고 오직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신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사람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 예수님이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뭐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잖아요. 예수님 모른다고 그러고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그때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에게 상처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자들을 기대하지 않았으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을 의탁하지 않을 수 있나?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나를 기억하신다. 그분이 나를 기억하신다.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 7번째로 하셨던 말씀이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기억하시는 분은 그분밖에 없으니까. 요셉의 인간적인 면모를 통해 오늘 이 저녁에 묵상을 했는데요. 정말 내가 이 남은 3일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나.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그렇죠? 나의 하나님 오직 한 분만 바라보고 그분께서 나를 기억해 주시면 때가 되매 여러분 이 오늘 본문 이후에 술 맡은 관원장에 계속 요셉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애구방 바로가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할 자가 없을 때 술 맡은 관원장에게 머리에 마치 불이 들어오듯이 퍼뜩 하면서 누가 생각이 나요? 그때 요셉이 생각나거든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게 해주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나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왜 나를 잊어버렸냐고 배우자를 원망하거나 가까운 사람들을 원망하거나 거기에다가 너무 나의 감정을 다 쏟지 말고 내 아버지는 나를 기억해 주시는 줄로 알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십자가 아래 나아가서 서운한 마음 있으면 좀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시 높여주실 거 회복시켜 주실 것을 신뢰하면서 이 남은 3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